오늘 주일 예배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과연 무의미한 시간일까?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데 이게 무의미한 시간일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라오의 최측근,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보였는데 갑자기 세 가닥의 가지가 나오더라.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먹음직스럽게 있더라. 그런데 때마침 신기하게도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들려 있더라. 그래서 내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었고 이것을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에게 갖다 주었다. 여러분, 지난밤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꿈을 꾸었대요. 그래서 영감이 풍성한, 영성이 탁월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머리가 좋다고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탁월했던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말하길 술 맡은 관원장이여 세 가닥의 가지란 3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3일 뒤에 당신이 풀려날 것입니다. 또 원래의 직위대로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에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정확히 3일 뒤에 풀려났죠.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감옥에 갇힐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소이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할 뿐이요.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당신은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 것 같다고 요셉을 믿었고 철석같이 이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약속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어느덧 세월이 무려 2년이나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은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곧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기약 없는 옥살이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요셉처럼 난데없는 어려움, 역경, 느닷없는 고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왜 견디기가 힘들까요? 첫째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늘 그대로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고난이 닥쳤을 때 견디기 힘든 이유, 고난, 역경, 어려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무척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임신이란 큰 고난이지 않습니까? 속도 메스껍고 입덧도 심하고 또 허리도 아프고 또 감기에 걸려도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임신이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잘 참고 잘 견디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태동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변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녀가 생긴다는 것, 이런 의미 때문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우리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힘들다 그러는데,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그 자체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고난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거 좀처럼 감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곧 고난을 겪게 되는데, 성도도 고난을 겪고요,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 그 속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다른 말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인 노인분들에게 어르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보람되었고 의미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99.9% 고난의 때였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내적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 디지털대를 세우신 고 장승방 목사님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그러면 국민일보에 연재된 역경의 열매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이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역경의 열매라는 책에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이것을 언제 철저하게 깨달았느냐? 역경의 때였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이 인간은 고사하고 이 지구도 티끌 수준의 먼지 수준에 불과하죠. 어쨌든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게 나의 실체이고 인간의 실체인데 언제 이것을 깨달았느냐? 역경의 때, 고난의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승만 목사님은 제가 만드는 이뉴스 한국 신문사 고문이셨는데, 그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 삶 가운데 역경의 바람이 몰아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경을 헤맬 정도로 갑자기 아팠을 때라든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정말이지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더랍니다.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겠다며 주례동에 산을 사서 경남정보대학을 설립하려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토사가 정신없이 밀려 내려오는데, 이게 토사가 까딱 잘못하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덮치겠더랍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재빨리 물길의 방향을 틀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작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인부들이 코빼기도 안 보였답니다. 왜냐? 토사가 급하게 밀려 내려오니까,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밀려 내려오니까 한 5분, 10분 만에 금방
사람 허리춤까지 차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토사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장 목사님이 혼자 삽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토사가 마을을 향하지 못하도록 물길에 방향을 틀어주는데, 혼자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내 힘에 부치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랍니다. 토사는 정신없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장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어느새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뺨을 타고 하염없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정말 이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정말 앞서 밝힌 대로 그저 자기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나는 누구인가 먼지다, 나는 누구인가 티끌이다,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더랍니다. 마음속에 환한 빛이 떠오르더랍니다.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이죠. 이후 다행스럽게도 비가 잦아들면서 토사가 마을을 덮치지 않았고 장 목사님은 무사히 경남정보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어떤 역경이든 참 유익하다, 나름 모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고난, 역경 참 유익하다, 나름 다 보석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했더라면, 저의 삶이 그저 형통했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을 것이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터이고 아마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어 자꾸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매달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매달리니까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꾸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정말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인간의 실체, 나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실체가 뭡니까?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고난의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니라고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무지막지한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다 유익하다, 고난은 다 유익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건강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뉴스 시간에 올해 아폴로 눈병이 유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든요. 뉴스보다 제가 한 발 더 빠릅니다. 속보보다 더 빨라요. 하여튼 무슨 병이 유행한다 그러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걸릴 거예요. 이렇게 건강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지방 3류 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로 교회 설립자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또 목회를 잘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면 해외 유학파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방 3류 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고 그런 학교만, 고만고만하다 그러죠. 그렇고 그런 학교만 골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목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어 그러던 어느 날 도무지 목회할 자신이 없어서 낙심하면서 낙담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대답을 해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느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느냐.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입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모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는 개코도 아니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면 저희의 목회 사역 역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교회가 시아처럼 설립되고 점점 규모가 갖추어지고 마침내 건축되어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마침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심지어 선교까지 하고 어쨌든 이 모든 일, 목회 사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회 못하겠다는 말, 자신 없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건강했더라면, 슈퍼맨이었다면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걸 체험할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 역경 참 유익하다. 모두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저의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 그러면 저희가 군대에서 돌아온 사건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구나.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훈련소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주로 저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솔직히 내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내 욕심, 말이 기도지. 내 욕심에 의한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내 욕심이 이끌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저희가 훈련소에서 돌아온 이 사건 이후 제 기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서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즉 내 욕심이 아닌 하늘 뜻에 맞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서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빚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고난, 역경 참 유익하다. 나름 모두 의미가 다 있다. 보석 같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젊은 성악가가 대형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아주 깔끔하게 유창하게 잘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세계적인 작곡가에게 저 사람 내 제자인데 노래를 참 잘 부르지요. 그러자 작곡가가 말하기를, 세계적인 작곡가가 말하기를, 예, 참 잘 부릅니다.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 그런데 저 친구 고난을 좀 겪었더라면, 저 친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영감 있는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소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플러스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고난이든지 다 내게 유익하다, 좋다, 고난이란 좋다, 열매다, 나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사직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김민정 집사님 피부도 하얗고, 나는 피부 하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피부도 하얗고 귀도 저보다 큽니다. 귀도 크고 꼭 부처님 같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수심이 없이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보여도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 대신동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김민정 집사님에게 임한 고난이 상당히 줄어들면, 그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대신동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이끄심 이런 거 죄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거 다 죄다 무시하고 어디 대신동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사직동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직동 교회로 횡하니 가버리겠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김민정 집사님에게 임한 모든 고난이 싹 사라지면, 그의 앞길에 신장로가 쫙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내 사직동 교회도 안 갑니다. 주일 성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본 삿포로 온천으로 놀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말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이죠.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알고 보면 변화의 시간, 영적 변화, 내적 변화, 변화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후 자기를 인신매매한 천하의 나쁜 놈들, 형들을 만났죠. 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기를 유혹하고 모함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아내의 말만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 장군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하고 복수하고 피비린내가 이집트 왕국에 진동을 했나요? 아니었죠.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기꺼이 품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상 철천지 원수였던 형들, 그리고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다 용서해 주었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어떤 연유로 요셉은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에 이 깊고 깊은 고난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다 깎여졌고,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에 자아가 죽어버렸고,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에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었고,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참 겸손해졌고,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덕분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즉 고난이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고난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급기야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온전한 그릇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치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기약 없이 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기약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약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점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엄청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꿈을 꿨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파라오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으니까 온갖 국사를 돌봐야 하니까 그냥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구나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의 파라오로 하여금 이 꿈이, 어젯밤 꿈이 계속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파라오가 지난밤 꿈 때문에 날마다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노라 하는 점술가, 무당, 박사, 꿈 해몽가를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 보아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노라 하는 박사들, 그 유명한 박사들, 점술가들, 해몽가들이 왜 파라오의 꿈을 선뜻 해석해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살찐소 7마리는 이집트의 가축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란다는 의미이고 야윈소 7마리는 곧 광우병이 창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댈 수도 있는데 왜 한결같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난밤 자기 꿈을 해석한 다음 정말로 네가 해석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듯하게 해석을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해석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왕을 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왕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 처자의 생명까지도, 친척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파라오의 꿈을 선뜻 해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짜잔하고 나타났고 보란듯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하의 꿈속에 나타난 살찐소 7마리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상징하고 야인소 7마리는 7년간의 풍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따라서 향후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것인데 이집트 곳곳에 곡물 창고를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7년 풍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되는지, 너의 해석대로 되는지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러자 요셉이 전하, 얼마든지 제가 책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그런 예주몽을 꾸도록 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분명 이집트의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이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건네주었고,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요셉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반지를 즉시 빼서 요셉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그를 이집트의 2인자로 국무총리로 삼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파라오의 성격이 아주 치밀했는데 내 꿈을 해석해라. 내 꿈을 해석해라. 지난밤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라.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네가 해석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되는지도 끝까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파라오의 성격이 아주 치밀했는데 이 치밀한 성격 역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기약 없는 옥살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기약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고난의 배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고난의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침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동주의적 약점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오류 속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아니, 어떻게 굴러갈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더 잘 굴러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변할 것은 변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워질 것은 세워지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파괴될 것은 파괴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인생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역사의 물줄기, 인생의 물줄기,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2년간이나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파라오가 꿈 얘기를 하자 불현듯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빠른 게 좋다 그러는데 빠른 게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이 이걸 맞추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수, 중수, 상수가 있는데 곧 고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일비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각본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다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성숙을 경험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큰 변화를 경험하고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엔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서 바쁘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깊다 하여서 실망하지 말고 진득하니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뎌서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나타나는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무조건 빠른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절묘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사 타임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위대한 삶, 깔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